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이 우리 든든한 성도들과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그 원인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은혜 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병 고치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 문제 해결받는 비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삶에는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원래가 건진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시니 생명 얻고, 세상에서 건져주시니 은혜와 평강, 형통,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사람도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싸움도 하고 코 흘리기도 하고 또 뒹굴기도 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큰 인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너무 이쁘지요? 막 너무 이쁘지요? 하고 자랑을 해요. 그 왜 이쁜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애는요 신기해요. 똥오줌도 안 싸요. 물론 의미는 다른 거겠지만 제가 속으로 어린아이는 똥오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인데 벌써 변비가 심해서 큰일 났구나, 내가 속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뒤범벅이가 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삶에는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태어나서부터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주의 종을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걸 엑소더스, 출애굽했단 말이죠. 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한 후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축복하시는 것도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 고치고 눈 뜨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게 다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그의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가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셔. 여러분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셨어. 그게 1단계예요.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치사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고기 많이 잡고 돈 많이 벌고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하고 명예와 권세를 짊어지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 곁을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네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사명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최고로 알았던 물질과 명예 권세가 아니고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바로 밑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를 따름으로 인해서 건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큰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따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더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 고난도 옵니다. 왕따도 나갑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 다 떨어지고 세상에서 따돌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목적지에 가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친구 다 떨어지고 왕따 당하고 그랬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힘들어도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줄 거야 하고 끝까지 했는데 마지막에는요 10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글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요셉을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아버지 심부름 잘했고 먹을 걸 형님에게 주고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왕따 당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팔려갔어요. 감옥살이 했어요. 오늘 그렇지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출애굽기 12장 23절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예전에는 모두 죄악의 종살이를 하던 죄의 종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이나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진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구리시 체육관에서 한 700교회 구리시 기독교 청년협회 주최 연합부흥회를 제가 인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 도지사도 오시고 시장들도 오고 많이 왔어요. 시간 꽉 찼어요.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는요 자리가 없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몰려온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몰려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유 집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 사명에 응답하신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이 문둥손이 되고 문둥이 손이 깨끗해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피가 물이 되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절로 7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기적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다 벗어라. 세상의 모든 거 의지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서 사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주의 종 모세에게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산물 터져 나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절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은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 가운데 모든 장자들은 죽어가고 있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들은 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6월절, 6월했다,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망과 핍박과 고난과 실패, 질병, 이것들이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택한 백성들에게는 환난을 면케하시며 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런데 그 문설주 양의 피를 발라서 안에 들은 자기 백성들은 죽지를 않았는데 거기서 뭐하고 있으라고 그랬느냐? 그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 영적인 얘기입니다. 각 사람대로 사람에 따라서 전부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 때문에 부인 구원받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에 피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액체가 세 가지를 있죠. 하나는 눈물, 땀, 피입니다. 피는 희생이요 생명입니다. 땀은 노력이고 땀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는다. 그 다음에 눈물은 기도고 눈물의 기도는 뭘 얻어요? 응답을 얻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에 예수의 피를 발라 사탄이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가난마귀, 질병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8절 보면 그 안에서 고기는 불에다가 구워서 먹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누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떠날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장애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장애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는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다음에 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평탄대로만 쫙 열린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부가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했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장애물들이 성도들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힘들다 낙심하다가 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장애물들을 잘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게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잘못했을 때 징계하셔서 다시 돌이켜 쓰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시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시편 66편 12절의 말씀이에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하다가 달콤하게 돌아서 마지막에 멸망 죽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은 여러분 처음에는 쓴 것으로 온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단 것으로 구원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킨 후에 건져주셨다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도 궁중생활 40년, 광야생활 40년, 80년 동안이나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권능의 지팡이를 잡게 해주셨음을 출애굽기 4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단받은 동안 환난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쓰임받은 모든 성도들을 보면 모두 연단하신 후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고난 하나도 안 겪은 것 같아도 나만큼 고난받은 목사가 없을 정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든든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분명히 시인합니다. 연단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시편 66편 20절에 보면 구원하신 후에 엄청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원하신 후에 사랑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는 평생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욥을 보세요. 엄청난 시험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사랑, 배의 축복을 주셨음을 욥기서 4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달라요.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사무엘하 7장 29절 보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은 영원히 없어요. 달면 삼켜요, 쓰면 뱉어버려요. 오늘 뭐 죽고 못 사는 형제같이 살아도요, 그 다음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짓밟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출애굽 속에서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을 보면 홍해바다의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셨고, 또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 보면 너무너무 배고플 때, 힘들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장애물을, 배고픔의 장애물을 통과시켰고, 목마르다고 너무 힘들 때 목마름의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에서 선물 터져 나와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8절로 16절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의 단절로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에 요단강을 통과한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참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비결이 있었어요. 첫째,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아무리 큰 성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인간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5장 12절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을 주실 때 이런 과정을 꼭 거치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왜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 했을까? 민수기 13장 23절 보면요,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 한 송이를 사람이 둘이 메고 갈 정도로 풍성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받을 복은 풍성한 삶의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 곳은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엄청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임을 요한복음 14장 2절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거기는 괴로움도 슬픔도 낙심도 처절함도 고민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수정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집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고백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 4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9절을 보시면 홍해바다를 가른 것도 택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만 건너올 수 있게 했고, 그 오랑캐들은 모두 다 물을 합쳐서 수장시키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 모세가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다시는 저 오랑캐들을 볼 날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오랑캐들은 볼 날이 없도록 물을 합쳐서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팔을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야 된다. 노아의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홍수로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붉은 줄을 통해서 기생 나합의 가정은 다 살았고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안에 두른 자는 살렸고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안에 두른 자, 자기 안에 두른 자, 이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야 돼요. 직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연단 속에서 장애물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베푸시는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마지막 날에 축복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구원의 과정을 잘 극복하셔서 이겨나가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았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후손들만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긍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고했던 두 사람, 나머지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고 사람의 소리에, 그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백성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속에서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판열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다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사람 붙잡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